6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상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상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되 우리가 마음의 보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배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보라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모여 예배를 드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여 예배를 드리자. 네, 우리 코로나 사건 때문에 어느 날인가 자고 일어나니까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진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정상적인 어떤 삶의 질서, 삶의 방법들, 또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하는 어떤 관계들이 다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황당해요. 가끔 가다가 중국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중국에서 사는 우리 형제나 자매님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단계 이제 좀 멈췄잖아요. 어느 정도로 봉쇄가 됐고 어느 정도로 이제 바이러스의 확정을 잘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후기에 사람들이 모든 삶의 패턴이 지금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익숙해졌던 삶의 방식으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니까 이런 어떤 새롭게 바뀌어진 질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그래도 중국하고 조금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 전체를 봉쇄하고 사람과 사람의 어떤 소통을 완전히 제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정한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로 안정이 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특별히 또 우리가 이 종교,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업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삶을 지키며 살아가겠느냐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많은 모임들이 이제 진행돼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포 사회를 보면은 주말만 되면, 특별히 주일이 되면은 이 대림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뭐 개론 모임도 있고 돌잔치도 있고 동청만회도 있고, 여하튼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많은 동포들이 한 주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주말이면은 이 대림동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모임을 하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그들만의 어떤 생존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제일 처음 왔을 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모임까지도 아예 그냥 다 중지를 해버렸어요. 제가 수원에 예배 드리러 다닐 때 보면은 수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기 11시 예배를 맞춰서 올라올 때 보면은 전철에 아마 반 이상은 우리 동포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서울을 향해서 올라오는데 가산 디지털부터 내립니다. 가산 디지털에 내리고 대림에 내리고 구로에 내리고 여하튼 이 여러분들 대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철 안에서 소리만 들어도 금방 알잖아요. 저 사람이 동포인지 아닌지. 굉장히 소리도 세잖아요. 전화를 해도 뭐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나름대로 막 중국말 절반, 우리말 절반 막 보태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모임입니다. 모임을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너무 삶의 어떤 압력과 또 현장에서 어떤 받는 스트레스를 그런 방식으로 해소하는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지요. 제가 많은 한국 분들을 만나면 한국 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는 다 갖다 술을 마셔버리고 다 갖다가 쓸데없는 모임을 해가지고 재물을 다 탕진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그런 방식은 선호할 만한 방식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그 생활 속에서 받는 압력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 사람들한테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동포들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한 주일 동안 노가다 현장에서 익숙하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친 욕을 해대고 또 일을 잘못하면은 정말 어려움을 받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건축 현장에서 엄청난 그 압력과 피곤과 또 생존의 어떤 발버둥과 또 중국에 두건 가정이나 한국에는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 책임감과 정말 말로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안정된 삶의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에 쉼을 얻기 위해서 마음에 그 쌓였던 그 분노와 스트레스와 그 압력을 조금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주일날 하루밖에 휴식하지 않은 그 순간이나마 친구들과 같이 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희희닥닥거리면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잠시나마 그 인생에 받았던 고통을 좀 해소하기로 보낸 그 선택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모습처럼 다가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는 한국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러세요?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정말 익숙하지 않는 삶의 환경 속에 와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동포들의 그 여러분들 마음의 아픔을 경험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쌓였던 그 압력과 스트레스를 그런 방식으로 해소하는 그 자체는 선호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보고 모이라 그럽니다. 25절이 그렇게 나오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뭐라 그럽니까? 정말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모이기를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서 모여가지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방법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겁니다. 그럼 모여서 뭘 하겠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전능자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기 뜻대로 해결하시고 자기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술로 좀 만취하고 잠시 잠깐 떠드는 그 음악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시 전철에 몸을 싣고 돌아오는 그 길에 다시 일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돌아올 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가 여전히 우리와 동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기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이기를 즐기라는 겁니다. 근데 모여서 뭘 하느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지만 가장 피해를 준 곳이 교회가 아니냐 싶습니다. 네. 저번 주간에 어느 목사님이 한 분이 찾아와 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인데, 지 목사 어떻게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느냐? 잘 드리고 있죠. 사람이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와는 관계가 없이 목회자니까 한 명이 나와도 이 강단을 목회자가 지켜야 되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두 명이 딱 나와서 앉아있는데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한국 아마 이 정부에서인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교회의 교인 수를 한번 체크를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는 성도 수, 우리가 들려오는 정보로는 약 943만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943만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걸고 이단 모임을 하고 사이비 모임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 250만이 된다. 1700만이 오늘 한국교회 기독교 숫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한국교회의 성도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250만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충격받았어요. 제가 250만이라는 숫자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것도 제쳐놓고 그 250만 중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20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충격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심각하구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어쩌면 이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정갈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어떤 마음의 안타까움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배까지 내려놓고 나면은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이 살아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어려움도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생 온실한 밭처럼 아무 문제도 없이 내 인생은 그냥 순풍에 돛을 달듯이 잘 진행되어 갈 거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오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엄청난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위기를 맞받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가는 우리 삶이 무엇으로 이 세상의 위기를 맞받아 나가고 무엇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엄청난 문제를 이겨갈 수 있겠는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예배로 모이자라고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절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물며 이 세상에서 조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한번 만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관계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의 일정을 맞춰서 예약이 돼가지고 만날 수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여러분들 지배해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나가는데, 여러분들 아무나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내가 나아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나 오늘 서울시장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납니까? 그래서 만나주십니까? 여러분들을?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평생 동안 관계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분 한번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속사정을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 해도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위기가 오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관계가 없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금 막아버리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피해버리고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힘입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도 나의 것이 아니고 신앙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 것이고 신앙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처럼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 위기 속에서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기적이라는 기적은 다 체험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일어나고 500개의 기적을 일어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 기적만 체험해도 예수를 어떻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3년만 동안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결국에는 그 기적의 주인이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것. 그게 그 인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우리 믿음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성막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 성막이 이스라엘 회중의 중심에 놓여가지고 그 성막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을 구별을 하고 그 성막에 대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뭘 했습니까? 이 짐승을 잡고 제물의 피를 몸에 바르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아니면 어찌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여러분들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돼서 죽고 그 짐승의 피를 바르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랬을지라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못 나가면은 하나님이 때려서 죽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덮어주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여러분들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믿겠어요? 얼마나 믿기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수십 많은 천천만만의 제물을 통해서 어쩌다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아픔과 우리 문제를 고백하는데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엇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교회를 오니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넌 정말 나에게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자격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 길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의 휘장은 곧 저희 육체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겁니다. 그 육체가 육체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참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그 죄에서 사해 줄 수 있다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참 믿음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자기들이 공로를 가지고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이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우리는 어찌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과 살을 찢고 피와 쏟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이는 어떤 분이시다?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네, 우리 밑으로부터 보겠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예수를 믿다가 그릇되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이 우리 삶에서 떠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대가를 우리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할 때 주님 우리가 실수를 하는 행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줘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전제는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간다. 하나님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끝없이 용서해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몸과 살을 찢고 피와 물을 쏟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냐? 미쁘신 분이십니다. 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앉으면 또 나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붙잡아서 주고 끌어당기시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시기도 하고 여하튼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말 주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현실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넘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자랑으로만 치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꼭 확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정말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분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현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육적으로 회복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24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이 위기 속에서 연약 중에 방황하는 사람들, 정말 오늘도 이 위기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갈팡질팡하는 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인도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들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줄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아무리 지극히 작은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보내온 이 사람 오늘도 문제 있는 저 사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는 누구도 책임져 줄 수도 없고 우리는 누구의 인생도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해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높여주기도 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버려진 고아들을 거두다가 이제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건장한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고아들을 이제 끌어와가지고 그 고아들을 먹여 살군다는 게 인간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가 낮에는 열심히 나가가지고 일하고 열심히 나가가지고 정말 이 애들을 한 때라도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저녁에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버려진 이 고아들을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보내서 이 고아들이 이 어려운 이 사회 속에서 좀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좀 은혜 주옵소서. 열심히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조지 물러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조심 물러가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그 버려진 하나님의 고아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보살피기를 원했던 그 마음속에 주님은 역사하셔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현장을 조심물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도 우리의 문제 때문에 버겁고 힘찰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서 정말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네, 한국뿐만 아니라 더 넘어가서 우리가 두고 온 저 중국 땅에 정말 우리와 가까이 지내던 그 많은 모습들이 얼마나 어렵게 지금 이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를 해야 되죠. 위기는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통으로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펼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보는데 꼭 조선족 같더라고요. 중국의 장군 이 계열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하도 중국말을 잘하길래 나는 저분이 중국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이 조선족이라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김일남이라고 찐이란将军, 미국 여러 번 이제 아마 시차를 갔다가 이제 오신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성공은 좋은 친구들이 있고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작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는데 큰 성공을 하려면은 큰 적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큰 적이 있으면은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이라는 큰 적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미국 때문에 중국은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뛰어가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미국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어느 날 너무 이 세상을 아나무인격으로 생각하고 모든 나라들을 우습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쥐와 같다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97년도 제일 처음 미국을 시찰을 하러 갔을 때 뉴욕 비행장에 내리니까 자기는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97년도에도 중국이 엄청 낙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내려오니까 온 세상의 등은 다 뉴욕 시내에 있는 것까지 대낮처럼 환하더라고요. 너무 놀랐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런데 며칠 전인지 몇 달 전인지 근간에 미국을 갔다가 오니까 야 미국은 이제 끝이 났구나 이런 마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시설 건설을 보수 공사를 안 해가지고 농물이 뚝뚝 떨어지는 다리들을 보면서 그 기초 건설이 점점 퇴화되기 보수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낡아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미국의 경제력이 이제는 점점 끝나가고 있구나.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대국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도리 있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위기는 물론 우리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